여러분, 제 옆에 그림이 하나 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장 먼저 보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셨나요? 언뜻 보기에는 중후한 노년의 신사가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할아버지와 여인, 그리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개가 드러납니다. 흔히 이런 그림들을 착시 그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 가장 먼저 발견하는 형상을 가지고 성격 유형을 테스트하기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정보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마치 완벽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착시 그림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앞의 것을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는 삶의 시각인 가치관과 세계관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가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 즉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내게 쌓인 여러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만들어진 하나의 큰 액자 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꽤 거창해 보이지만 특별히 유별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방식대로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만을 수용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선입견, 편견으로 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은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여 발전되어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선입견과 편견들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극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몇 가지 상황들이 등장합니다. 46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배에 태워 먼저 출발시키시고 본인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47절에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던 그때에 날이 저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곤란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공동번역은 48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마침 역풍을 만나 배를 젓느라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다. 이것을 보신 예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쪽으로 오시다가 그들 곁을 지나쳐 가시려고 하였다. 그것은 새벽 4시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태반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갈릴리 호수의 특성이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육지와 수면의 극심한 온도 차이와 주위를 둘러싼 높은 지형에 의해서 하루에도 수차례 예고 없는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쯤은 이미 이들에게는 익숙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심각해 보이는 것은 날이 저물기 전에 출발한 그 배가 날이 저물고도 한참 지나 새벽녘이 되어가는 시간에도 아직 힘겨운 항해 중이었다는 사실은 이건 무언가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로 베테랑 어부들이 속한 제자 그룹이 조금의 진척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더는 아니람이나 요행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제자들의 심경을 영어 성경들은 straining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팽팽한 긴장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차하면 물에 휩쓸릴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모든 환경이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뭇에서 기도하시겠다고 남으셨던 주님. 그 주님은 모든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다 위를 걸어서 너무나 유유자적하게 지나가십니다. 모든 주변 환경과 무관한 모습으로 심드렁하게 지나가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의도를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이들 말로 관심이 1도 없으신 겁니다. 설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나 매정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들과 자전거를 타러 나갔던 어느 주말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7살인 제 아들이 정말이지 힘겹게 자전거를 모시다시피 끌고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같이 걸어갔죠. 그러다가 울퉁불퉁한 골목길에서 휘청거리더니 철퍼덕하고 넘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아들을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또 한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는 정말 심드렁하게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괜찮아, 일어나. 그리고는 모든 아버지들이 이 비슷한 상황에 던질 만한 공통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나? 안 나면 괜찮아. 요즘은 아들이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아프기는 한데 어차피 아빠는 다정한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을 거고 굉장히 복잡한 얼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반응을 할까요? 정말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깊은 흉터가 생길 정도의 부상이라면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리겠죠. 이때 우리 부모님들 잘 하시는 멘트 있죠. 딱 봐도. 저도 참 많이 듣던 말입니다. 딱 봐도 괜찮은 겁니다. 딱 봐도 멀쩡한 거기 때문에 굳이 호들갑 떨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심정이 아마 이러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큰일이라고 유난을. 이 모든 상황을 다른 말로 굳이 캐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믿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헤쳐나올 걸 믿으니까. 여러분, 고난을 지나가십니까? 여차하면 깊은 바다로 쓸려 들어갈 위기라 생각되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답이 없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표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너무나 믿으셔서 내 자녀가 이 정도 문제쯤이야 알아서 해결하겠지. 이겨낼 거야. 승리할 건데 라는 확실한 믿음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심드렁함이 묻어날 것입니다. 재밌는 장면이 더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이 스쳐 지나가던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속으로 외쳤겠습니까? 언제 오시냐? 왜 우리만 보내셨느냐? 아마 엄청나게 원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곁으로 지나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는 주님을 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유령이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해놓고 주님도 언제나 곁에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왔더니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환경에 짓눌려 공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손길도 공포로 느껴집니다. 그분의 마음과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맙니다. 범죄한 아담이 그러했고, 범죄한 가인이 그러했고,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습니다.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손을, 살리시려는 손을, 고치시려는 손을 오해하고 거부하고 결국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 곁에 언제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보다 더 실질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만 건네줍니다. 나다, 두려워 마라.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마법과 같은 기적을 원하십니까? 홍해의 기적, 여리고의 기적, 요단의 기적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이런 기적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해 보이는 단 한 가지만 주십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값을 믿고 이름값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이름 하나로 만족하고 그 이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그 이름이 내게 주어진다면 모든 상황을 능히 뚫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코멘트를 추가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6장 25절 마가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저는 묵상 중에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미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 변함없는 능력의 원천 되시는 그분이 선생이요 주인 되심에도 그 사실을 잊어버린 제자들이다라고 소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껏 이끄신 힘도 그분의 힘이고 앞으로 이끄실 힘도 그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멘트를 통해 우리는 단 한 가지를 결론으로 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은 두려움은 새로운 방법을 찾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사랑이 결코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한가운데를 지나십니까? 모든 환경이 뒤틀려 곧 죽을 것 같으십니까? 바로 그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바로 이날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